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경외함을 전하라, 하나님의 경외함을 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다지 성적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를 마지막에 잘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두드러진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의 자녀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보았을 때 그 자녀들의 삶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한 인생이 되어 그렇다면 아마도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셨던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메뚜기 재앙이 오기 전에 바로에게 가서 엄중히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완강한 모습, 완악한 모습, 그러한 모습 때문에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의 그 완악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하게 살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한테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가 평생에 가졌던 그의 삶의 모습은, 그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 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그 생각, 나는 강하다라는 생각, 그러한 생각이 그의 삶을 애워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서 정말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은 자의 모습, 그냥 교만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그러한 겸비함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게 그의 완강함의 모습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완강했던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데려오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그가 가졌던 완강의 모습은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와서 바로에게 이야기한 것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언제까지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함정이,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 말에 그 사람들을 의식한 바로가 다시 신하들이 데려온 그들 앞에서 그래, 너희들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허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것, 사람들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크게 느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크게 느껴져야지 그것이 정말로 맞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대로 맞춰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가 가졌던 완강함의 근원입니다. 그가 가진 교만함과 그가 가진 사람을 의식하는 그 모습, 결국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가 가진 완강함을 출애굽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한 말씀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완강하게 하였다, 내가 그를 완고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완강하게 된 것이 내가 한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지만 모세가 그 와중에 그렇게 완고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면서 나를 왜 보내실까라고 모세는 분명히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완강히 하시는 이러한 모습들, 그럼 이것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강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으심, 그냥 내버려 둠,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라, 이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냥 그렇게 누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고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십니다.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럼 한번 살아봐. 한번 경험해봐. 어떠한 나락으로, 어떠한 고통으로 네가 치닫게 됐는지 네가 몸소 체험해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겐 복 아닌가요? 그게 큰 행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내가 경험하는 것,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완강히 두시는, 완고하게 두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완고하게 두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후반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뒤에 보면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 말씀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마음을 완강히 하셨는가? 첫 번째는 그들에게 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후손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조합해 보면 한 가지 문득 생각나는 게 바로 신앙 전수의 가르침이다라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이 생각납니다. 그들에게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경험되어진 하나님, 바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게 체험되어져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일련의 사건들, 현상들,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한 그 하나님, 아마 각 사람에게 그렇게 자리 잡혀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2절 말씀대로 내 후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바로와 신하들, 그 완고하고 완강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이 사명이 흘러가야 됨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뻣뻣하고 단단하고 둔해져 버린 그들의 완강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험되어지게 하여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목표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의 사랑, 아가페, 끊이지 않는 그 사랑,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나무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도 그들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의 여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 하였을까요? 아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너희를 믿는다, 그 개개인의 그들에 대한 그러한 존중,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그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최고의 길들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선택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졌던 완악한 모습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대로, 앞서 말씀대로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완강한 자들, 하나님이 완강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그들의 후손에게 잘 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 그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9절 10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신명기 4장 9절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삼가고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보았던 것들, 그 일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잘 간직하라. 왜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신명기 4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쉐마의 그러한 내용들로 넘어갑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복,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이 바로 내 날에 장구하는 그 복이 바로 우리의 평생에, 내 자녀들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지금 재물이 많습니까? 인생에서 축적하신 재물들이 많아서 남부럽지 않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산다라고 나는 안락하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바로 이 자녀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6장 2절 말씀 뒤에 이제 6장 4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앉으나 서나 자리에 누우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문설주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집 안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과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어떠한 신앙의 것들을 내가 나누어 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한없이 뛰어다니는 나린이의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해맑게 장난치고 뛰어 돌아다니는 나린이. 그런데 어제도 잠깐 밥 먹다가 또 혼났어요. 혼났는데 제가 이렇게 혼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방에 들어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레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우리 딸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도 없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아버지인가?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린 우리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회로 끌고 갔던 것처럼 그러한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예배의 문화가 자리 잡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속속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를 향한 방해는 늘 있습니다. 오늘 바로도요, 너희들이 장정들만 가라. 너희 자녀들, 그런 어린아이들 데려가지 마라. 그냥 니네가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예배해라. 이렇게 방해합니다. 자녀의 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도 이 세상을 살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 제가 가진 믿음,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 믿음,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를 바라보면 그들의 신앙이 더 견고했었고 그들의 신앙이 더 강했었다라는 사실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과연 지금 오늘날의 시대보다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며 하나님이 경외받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우리가 몸소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신앙은 결코 정체되어져 있는 내 안에서 나만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신앙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에게로, 또 다른 나의 이웃에게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되어진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이 신앙, 바로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